킹덤 컴! 자, 우리 친구들 오늘 5월 24일 주일인데요.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만 묵상하는 예배되길 원하면서 우리 첫 번째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신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는 코로나로 인해 아직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친구들 모두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꼭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믿음도 더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곧 학교도 개학하고 다음 세대 예배도 시작이 될 텐데 저희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마음껏 공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상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 우리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에 주일에 우리 초등부 예배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주일에 예배가 오픈될 텐데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초등 1, 2, 3부 시간에다가 3시까지 총 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9시, 11시, 1시, 3시 4번의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에 참여하면 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중에 광고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예배 오픈을 위해서 두 번째로 특별 구시 온라인 기도회가 프레이데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친구들과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과 함께 유튜브 지난번에 광고했었는데 유튜브에 가면 웨이브온 TV라는 우리 다음 세대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9시에 들어가면 함께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냐? 내일부터 5월 25일 월요일 내일부터 저녁 9시에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2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같이 기도로 오픈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초등부 제자반에 참여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초등부 밴드에 가면 신청서를 올려놨어요. 그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 조주경 강도사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번호가 나오고 있죠. 네, 초등부 자세한 사항은 여기 올라와 있는 종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킹덤 컴.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끝까지 전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딱 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요즘에 목사님 딸 하이리가 대단한 착각을 한 가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자기 눈을 가리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눈을 가리면 하이리 어디 갔지? 하이리 어디 갔지? 하고 찾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막 스릴을 느끼면서 엄청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서도 자기도 궁금한지 손가락을 이제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면서 막 눈치를 보기도 해요. 본인은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못 볼 거야. 내가 눈을 가리면 아빠 눈에 내가 안 보일 거야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하이리가 눈을 탁 가리길래 눈을 가리는 손을 탁 잡았어요. 잡고 여기 있네. 그러니까 다시 탁 가리는데 또 잡았어요. 여기 있네. 몇 번 하다 보니까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이걸 알겠구나 했는데 다음 날 되니까 하이리가 지금까지도 또 여전히 손으로 자기 눈을 탁 가려요. 못 보는 줄 아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내용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치 손으로 눈을 가리듯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어떻게 돼 있었죠?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청년이라고 했지만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사실 천사였어요.
예수님은요, 천사를 딱 남겨둬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아. 원래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까 거기에 가면 너희도 뵐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 여인들은 막 무서워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죠. 알려줬는데.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직접 막달라 마리아 앞에 찾아가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는 막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대요. 예수님은요, 2번이나 알려주셨는데 또 3번째로 2 제자를 찾아가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2 제자도 놀라서 이 사실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또 여전히 손으로 눈을 가리듯이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국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11 제자가 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야, 내가 너희에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는구나. 내가 3번이나 나타나고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결국 믿지 않아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만이 아니죠. 우리는 3번이 아니라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여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아주 완악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초등부에 와서 전달하라는 말씀을 열심히 3년 동안 그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막상 친구들 찾아가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그냥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니까요. 저는요, 그냥 모르겠어요. 전하고 또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또 호통을 칠만하지 않겠어요? 보통 이런 때 고민하게 되죠. 여러 번 말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때. 그런 때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맞나?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믿는다면 믿고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주 황당한 명령까지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믿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죄를 받게 될 거야. 지옥에 갈 거란 말이야. 너희가 그토록 믿지 않았던 그 복음을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 주님, 아니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학교도 다 그만두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비행기가 요즘은 타기도 어렵지만 비행기가 있어도 온천을 다니는 건 무리예요.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는 다닌다고 해도 어떻게 온 세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오늘 하신 이 명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제일 중요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만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 답은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얘기하시고는 이 녀석들 안 믿네.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찾아가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다 모인데 찾아오셔서 꾸짖으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었지만 그렇게 안 믿네 이게 아니라 믿지 않아도 계속해서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예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온 세계를 다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고작 11명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냥 11명이 아니죠. 이 11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장소가 바로 온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상황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전할 곳이 없는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킹덤 컴인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냥 한두 번 전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또 가고 또 가는 게 온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가족에게 전했는데 안 믿어서 안타까운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16절에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요.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지옥에 갈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을 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빠가 형제가 내 동생이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에이 한번 말해봤는데 안 믿더라. 내가 몇 번 기도해봤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럴 수가 없겠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알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언젠가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때 끝이 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의 징조로 코로나가 온 것도 큰 문제겠지만 사실은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죽을 위기가 오는 것도 문제지만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홈어택을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잠시지만 만나고자 신청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마스크를 쓰고 홈어택을 가고 있어요. 가보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계속 다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학교를 못 가는 것보다, 밖에 못 나가서 뭐 따분한 것보다, 엄마랑 뭐 좀 부딪히는 것보다 솔직히 사실 그게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요,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 선생님,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친구들, 한두 번 전하고 몇 번 기도해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사람이요, 만민, 온 사람,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코로나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여서 더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없다면요, 전화를 통해서라도 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 명령대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킹덤 초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하나님, 먼저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제 스스로 제 눈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온 천하와 만민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엄마에게, 우리 형제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에게, 친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세요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에 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온 천하와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온 천하를 다니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천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킹덤 초등부 식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우리 친구들 끄지 말고 오늘 공과도 딱 5분 우리 집중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죠? 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였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는 이걸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얼마 전에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했는데, 자, 먼저 노트를 준비해 보세요. 자,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가운데 조그맣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름 하나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을까요? 네, 내 이름을 먼저 적어보세요. 정연택.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하냐면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맵 아나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 띄워주는 그림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나와 연결된 사람 중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한번 연결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전도해야 되는 뭐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온 천하가 누군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적었나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줄로 이어서 이 사람과 상관 있는 사람을 적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 땡땡땡 적었어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 중에 매일 밤마다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빠와 연결된 사람 중에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우리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 옆에는 끝이 아니라 또 내가 잘 아는 오빠의 또 친구가 있어. 뚱뚱뚱. 뭐 친척이었으면 그 친척의 자녀, 나하고 사촌인데 누구.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적어 나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더 이상 적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친구 누구누구 삐삐삐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안에 그 엄마도 내가 아는데 그 엄마도 불교라던데 그 엄마 뜻뜻뜻 이렇게 또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 한 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적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적힌 사람들 손에 이름에 손을 얹고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누구누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와 또 함께 일하시는 누구누구 아저씨 혹은 우리 오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위해서 오늘 한 번만 다 기도해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오늘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걸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 적고 기도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딱 한 명을 정해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어떤 사람을 동그라미 치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사람은 진짜 지금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아. 딱 한 사람. 그리고 이번 주간 동안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얘기를 꺼내야 돼. 보는 거예요. 야, 너 그런데 말이야. 만일 오늘이라도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목사님 그렇게 항상 하죠. 아니면 뭐 너 예수님에 대해 혹시 들어봤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보면 믿게 하라는 게 예수님 명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명령은 뭐예요? 너는 찾아서 전파해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복음을 꼭 전화로라도 혹은 카톡으로라도 전해보는 우리 킹덤 초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킹덤 컴.